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1288면 요나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에
뱃속에서 풀어주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갠 하늘이 맑음같이 또 온 땅이 깨끗함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학 대신 대학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스태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오늘 같은 대학의 발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었던 우리 요나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잃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처음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그 길들이 첫 번째 가는 길이고 처음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게 되고 또 잘못된 심지어 죄까지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과정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는 특이한 점이 자신을 너무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끌려 가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또 경험과 느낌과 지식을 근거로 하여 담대한 자신의 길을 열고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현대인들은 부모님 말에도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스승들의 말에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나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길에도 역시 이전 세대 사람에 비하면 자기 주장이 강함으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처음 가는 이 길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나가는 랜딩 기어를 내릴 때쯤 돼서 하는 말들이 이제서야 목회가 뭔지 조금 알 것만 같고 지금부터 하면 잘할 텐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주변 친구들을 몇 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 번밖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 번 가는 길이지만 실수하지 않고 그 길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코칭, 하나님의 멘토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요즘에 참 차원 높은 말씀이 많습니다. 현대인들 귀를 만족해 할 수 있게 하려면 설교가들의 노력도
등달아 올라가게 됩니다만, 그러나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배웠던 그 순수한 복음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들, 그보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봐도 그때 그 말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가의 설교보다도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나 얘기를 할 때 그 감동이 훨씬 더 지금도 내 마음에 깊이 박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인정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에 대하여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번째 기회는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여기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 결코 이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요나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요나를 보내시는데, 보내기만 하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분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고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는 그 이방의 적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까? 정말 요나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을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편견이 얼마나 큰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편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불렀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현 주소를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만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 번 경험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쓰러져 있으니 네가 가서 기도하여 보게 하라 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울은 스데반도 죽이고 믿는 성도들을 고통으로 몰고 지금 이 다메섹에도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의 편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울을 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불렀느니라 가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면서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머리 위에 안수기도 했을 때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짐으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편견도 문제지만 오늘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전에 그가 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이 비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네 편견이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면 되지 왜 복음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견이었거든요. 기도함으로 이 편견이 떨어져 나가니까 사울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주로 문을 열어 보내실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는 어떤 편견의 문제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 내게는 어떤 편견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베드로도요, 그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편견이 있었어요. 성령은 유대인에게로. 그러나 그가 피장의 집에서, 요바에 있는 피장의 집에 그 지붕 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보자기 내려온 가운데 잡아먹으라고 했지만 잡아먹을 수 없는 것들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편견이에요. 하나님이 잡아먹을 수 없는 것도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편견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2번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3번째까지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먹어라 이거예요. 이게 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2 종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보자기 안에는 먹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편견의 문제를 깨치고 고넬료 집으로 즉시 갔더니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도 임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처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왔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편견을 버리지 못했더라면 이런 역사를 그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편견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뱃사람 이방인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무역하는 많은 사람들의 물질의 손실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폭풍이 몰아침으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2번째 기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마지막 왕 요야긴과 시드기야가 저 이방으로 끌려가고 몽땅 바벨론으로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진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23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고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도 때가 되면 70년 되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번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던져주었습니다.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 가볍게 취급되지가 않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하마터면 그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인 살인으로 그에게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무거운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고통을 우리가 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번째입니다. 요나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편견의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가 이 문제를, 이 고통을 맛보면서 자기가 이 불순종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회개장입니다. 2장 전체가 요나의 회개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2번째 기회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불순종의 문제를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편견의 문제 때문에 놓쳐버렸던 그것을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빛냈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첫 번째
기회로 된 분도 있지만 두 번째 기회로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정말로 어찌 보면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나이 20이 되기 전에 그가 벌써 사생아를 낳았다니까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는 반대길로만 갔잖아요. 그래도 참 그가 어머니 기도하신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심하고 돌아왔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줌으로 인하여 그는 성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에 동성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기회에 대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애통함과 괴로움과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을 때만이 두 번째 기회가 주님께로부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요나와 같은 뉘우침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뉘우침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뉘우침과 애통이 용량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용량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뉘우침의 깊이에 비례하여 두 번째 찬스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깃발을 날리는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는 완전히 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다 버렸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위, 자신의 지식, 자신의 캐리어, 사회적인 모든 지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조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여 니느웨 첫날 한 문장으로 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긴 얘기가 아닙니다. 한 문장, 짧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그날 12만 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웅변술이 아니고 요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첫 번째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요나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된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이것을 보고 요나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또 깊이 보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면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마음 깊은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것을 애타게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한 배에 탄 모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사람, 손해를 끼친 경험이 아마 있을 수 있는 분이 꽤나 많을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하는 저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저도 더 깊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또 어떤 찌꺼기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깜짝 놀라는 사건이 나를 볼 때 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괴물이에요. 나는 몰랐던 거지요. 내 속 깊은데 괴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주의 은혜로 내 심령을 보게 하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에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있는 찌꺼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면 왠지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안타까워 회개하며 자기 그 밑에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늦어도 두 번 기회 주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늦복이 터졌다. 하나님 앞에도 그 말이 통합니다. 너 누구에게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하시는 일에 오직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이끌려지겠습니다. 내가 망신당하든지 내가 굶주리든지,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곧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는 사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스러운 값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개하도록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단 한 번의 실수 뒤에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위를 지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통한 성범죄를 지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범죄, 이거 바로 감옥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가 풍전등화 같았지만 철저히 회개할 때에 새 은혜와 더불어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이지만 3년 훈련 받고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 말입니다. 배반자 아닙니까? 배신자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수익권을 인정해 주시고 내 양떼를 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이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많이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딱 만들어서 그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인생을 두 번만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겪어보는 인생길을 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조금 나았는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떨립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떨립니다. 하나님 앞서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정을, 미련한 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첫 걸음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도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서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얼마 동안 간섭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엎드러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기회를 놓침으로 연단받고 시련받고 역경이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역경도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런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나의 잘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엮어나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점마저도 내 이 숨기고 싶은 이 부끄러움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여 엮어서 선한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한번 넘어졌다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불순종을 거울 삼아 이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의 사람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불순종했던 환경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대신에 모든 가족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쳐버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앙에 어떻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마저도 불쌍히 보시고 뉘우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실수 위에 하나님의 두 번째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실수까지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엮어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멸류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신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높은 경륜 가운데 세우신 대신대학 위에와 동문들이 흩어져서 목양하는 모든 목양지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